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쓰시길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과 또 참 제자가 된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갖게 되는 호감과 부분적인 동의 정도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하신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점점 회심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복음을 성실하게 교회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을 양산할 수는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신앙의 가벼운 동기만으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참된 제자됨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라고 깊어지지 못하게 되면 단언하건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나 혹은 쉬운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극도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일주일 동안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 불신자와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이러한 삶 정도를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기독교의 신앙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자가당착의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전혀 올바른 진리의 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허상을 일깨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된 제자됨의 조건과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믿고자 했던 그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바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불신자이거나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자 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튕겨내면서 자신들의 헛된 허세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본 일이 없노라고 거짓된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일찍이 이러한 그들의 허세와 자만을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믿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믿음의 동기가 모두 다 순수하고 성경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두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과 무관한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들일수록에 그들이 붙잡고 자랑하고 허세와 자만의 거리로 삼는 것은 헛된 전통과 그에 대한 맹목적 신봉뿐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나 블레셋이나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의 속박을 받은 것은 물론 여러 세기 동안 애굽이나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헐벗고 남루한 영적인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자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자신은 결코 불행하지 않노라고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자유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든지 아무튼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해도 그들은 우리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로 응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위험하고 지금 불안하고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면에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자기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재앙과 재난이 지금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현실을 즐거워하고 있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고 불행해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행을 염려해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은혜를 입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맹목적 긍정주의의 복음이 가져온 병폐인 것이죠. 참된 신앙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에서 영적인 소경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대답을 늘어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와 그 모습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심각한 죄 아래서 속박의 상태 가운데 있으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노라 라고 생각하는 중대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범하는 이라는 동사는 현재 능동형 분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죄는 실수로 어쩌다가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진 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죄의 강력한 속박 아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일 뿐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러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로부터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가 좋거든요.
그 죄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짓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도 붙잡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처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어떤 죄에 고질적으로 빠져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자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칭 신자라 하는 자들 가운데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진리는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니고 유력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며 나는 최고의 교리 교육을 받고 있다는 헛된 자부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나아가서 자신이 여전히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조차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쳐서 어쩔 수 없이 죄에 패배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같은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과 성찰이 신앙 안에서 선명하게 경험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이 피상적인 종교적 삶을 낳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삶은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면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 드세요.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전혀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헛된 자만과 자기 안위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할 뿐인 거짓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무지와 자기 기만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때이죠.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해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말해 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가 깊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평상시보다 더 크게 들리는 시기가 바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관해서 명백하게 나의 죄로 말미암았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거듭 죄를 범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지루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결코 흉내내거나 그 신앙의 일부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워 물어야 그 맛을 본 것이고 그 맛을 잊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되신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만이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진리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지함 가운데로, 성실함 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인의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35절, 36절에서 참된 제자, 참된 성도는 종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아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를 통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된다면 그 아들이 너희를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박을 끊고 반복적인 죄 아래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마침내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어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길 힘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패는 내팽개쳐져 있고 말씀에 날카로워야 될 검은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고 자, 그런 자가 어찌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그리고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행위와 의지적 노력을 구원의 요소로 중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가 감히 죄에 묶인 종들을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전통과 율법 아래서 억압당하는 죄인들을 영원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자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또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서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또다시 짓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그러니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마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 진실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자리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부모에게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부모에게 내가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불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를 돌이키는 사람이 신자지.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자가 신자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신자면 내가 신자가 아니고 내가 신자면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닐 겁니다. 두렵게 들으세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신자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정작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뚜렷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독선과 아집입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지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바로 유대인들의 이 부분을 공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교인이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 가운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 믿음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조차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과 유기의 교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성도의 삶의 거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은 교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올바르지 않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동기와 이유와 목적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정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전통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몇 대에 걸친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구원과 이러한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를 믿는 참된 믿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복하고 복종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은 듣는데 그냥 쑥 다 빠져나가 버리는 돌짝밭이나 자갈, 가시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엄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그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해하는 자들이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일 뿐이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고집을 꺾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붙들고 뜻을 세우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되고 결단하기도 되고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없이 슬픔에 잠기기도 하는 또 죄를 저지르면 참회의 슬픔을 거룩한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향해 등을 돌리고 배도할 수 있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교함으로 내 안에 있었던 신앙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한순간 신앙 비슷한 게 있었는데 깨끗이 지워버리고 묵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를 믿고자 했던 자들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38절에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척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시기를 그 이유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영원전에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죄를 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의논한 바를 나는 지금 말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메시아를 거부하고 의심하는 행동들은 너희 아비인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너희가 보고 그의 영향을 받은 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너희 말과 생각은 모든 너희들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님이 누구를 아비라 지칭하신 것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서조차도 잘못된 신앙의 자만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마귀를 그의 아비로 모시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들어보시지 못한 말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왜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듯이 하나하나 예수를 믿고자 하나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실체들을 이같이 벗겨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그가 신자가 되었고 우리의 형제고 자매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영혼과 그 심령을 검증하셨고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이라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모든 불순종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결국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으로 그가 진정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자로 판명이 나게 될까요? 과연 교회 안에서 이 검증을 통과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정통성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 여기는 자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주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깊이 사유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라야, 어떤 신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신앙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만으로 결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 속에서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러한 진지한 고뇌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두고 고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믿읍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고뇌하시고
또 권해하시면서 그 해답을 진리 안에서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짓들을 모의하고 있다는 말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지를 너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진리를 선포하는 나를 너희가 이같이 죽이고자 이같이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대상은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린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겠다고 한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거나 진심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핍박할 자들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잡아서 내어주게 되는, 핍박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결코 지금 너희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일침을 가하시면서 그들을 비웃고 계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정작 너희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너희 아비와 조상은 너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함을 보아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일 뿐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마땅하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아브라함은 주의 날을 보기를 갈망했고, 만약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면 지금 너희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과 말을 결코 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그 얘기죠. 너희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은 진정한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어리석은 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후예이고 개혁교회의 신학과 전통을 따르는 청교도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와 신학자와 교인들 가운데도 저는 심히 사악한 인격을 가진 거룩한 탈을 뒤집어 쓴 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계승해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듯이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자들이라면 이에 합당한 청교도적인 믿음과 삶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서 깊은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켜가는 교회에서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고 신조를 따라 교리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해 왔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와 동행하고 연합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고 너희가 주장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 안에 거함이 있어야 되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다 아는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아주 훌륭한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보니 여기는 올바른 개혁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형제는 1년에 겨우 손가락을 꼽을 정도만 교회를 나왔던 형제였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경우들을 소위 개혁교회를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믿음이 있다고 보이지만 결코 믿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정교하게 드러내십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을 이 같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주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일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믿어서 잘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 나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지금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과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맡기는 일보다는 자녀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교사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회심할 수 있도록 채찍으로 쳐서라도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교사와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영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노심초사하면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있지 않게 될까? 목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 교회나 다니도록 허락할 수 없는 이유이고, 아무 목사나 아무 교인이나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부디 참된 복음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